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또 비유로도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두 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죠. 이 고난과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 놀라운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즉 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영생의 복음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믿음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핵심은 바로 이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게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요. 이 첫 번째 열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열매,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까지 생겼는데 첫 번째 열매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계셨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도 말씀하죠. 그런데 이 첫 번째라고 하는 뜻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척 했다가 깨어난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나사로 같은 사람입니다. 무덤에 가서 죽은 지 며칠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걸 굳이 구별해서 이야기할 땐 소생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실제로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기는 살았지만 그 다시 살아난 소생은 또 죽는 육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소생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완전히 죽었다가 더 이상 죽음의 권세나 죽음의 영향력과는 무관한 존재,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활은 지금까지 단 1회만 있었던 사건이고 그 1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곧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된 형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믿어진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더 놀라운데 그 살아난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육체적인 한계나 물질적인 한계의 존재가 아닌 영광된 존재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또 부활이 실제로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건강하게 만드는 복은요, 타종교에도 있습니다. 또 무속신앙에도 있습니다. 점쟁이들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럼 그들과 다른 게 뭘까요? 타종교와 다른 건 뭘까요?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에서 줄 수 없는 것,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난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짐으로 우리의 부활 신앙을 통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억울함도 핍박도 박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죽음이 더해지면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절망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것도요, 시간을 대입하면 결국은 어떤 고난도 끝나게 돼요. 그렇죠? 끝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죽든 문제가 죽든 끝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영원한 시간을 대입할 때에 그 생명이 나는 죽음으로 끝나, 이것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로 영생을 시작해 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올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양교회의 10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내년이면 70년의 역사를 가지는데요. 평균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이 7년 정도씩 심우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70년 역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역사는 우리 이원호 목사님의 29년 심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번째 우리 소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기성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1975년부터 81년까지 6년간 심우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알아낸 거예요. 담임 목사에 취임하던 시점을 딱 기준으로 해보면 10명의 목사님들 중에 제 나이가 제일 많았더라고요. 40대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취임할 때의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놀랍지요? 개척했던 홍순우 목사님 20대 중반의 나이에 개척을 하신 거고요. 나머지 모든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30대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셨습니다.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젊은 파워들이 리더십을 이루고 있었는가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만 40대 중반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기성 목사님이십니다. 44살에 우리 소양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경상북도 상주가 고향인 이기성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졸업과 함께 군목으로 입대하셔서 22년간 군목 생활을 하시고 중령으로 예편하십니다. 예편하시고 인천에 있는 송현교회에서 부목사를 잠깐 하신 후에 생애 최초로 민간인교회 담임 목사를 소양교회에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소양교회는 100여 명의 신자와 함께 아주 즐겁고 행복한 교회였지만 물질적으로는 어려웠던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기성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그 안수기도를 받은 분 중에 걷지 못하던 분이 벌떡 일어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에서 제일 놀란 분은 이기성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진짜 일어나서 깜짝 놀랐다고. 제가 이번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 60년사 책도 자주 보지만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도 증언을 듣고 엊그제 이기성 목사님의 큰아들 되시는 이재홍 장로님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 몇 번의 통화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이제 받아 쓰면서 우리 교회의 기록,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억, 그리고 가족들의 기억이 조금씩 다른 걸 발견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40년 전 일이니까요. 그러나 디테일에선 조금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 예화를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의 현장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200명이 되고 250명이 되고 교회가 배가 성장을 이루면서 교인들은 성전 건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기성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그 기간에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본당이 건축됩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200명 성도가 이 정도의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빚에 시달려야 됐고 헌금을 모아서는 다 부채 갚는 데에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기성 목사님 보여주신 헌신은 이것이었는데요. 22년 군복무를 하셨던 예비역 중령 이기성 목사님께는 군인연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으로 생활하시며 교회에서는 단 한 푼도 사례비를 받지 못하던 기간이 2년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이기성 목사님은 일생에 가장 빛나는 목회의 경험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이 교회의 헌당은 보지 못하시고 서울에 있는 신광성결교회로 부임해서 가신 게 1981년이었습니다. 목사님 나이 50이었죠. 아쉬운 것은 그 신광교회에서의 사역은 길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건강상의 문제 등 몇 가지의 이유로 일찍 은퇴하셨는데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조기 은퇴하시고 더 이상의 목회는 하지 않으시며 서울 휘경동에서 40년 가까이 생활하시다가 바로 지난 화요일 92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 아드님인 이재용 장로님은 이기성 목사님의 고향인 경상북도 상주시 옆에 있는 함창면에 있는 함창성결교회의 장로님으로 지금 심우하고 계시는데요. 그 자녀들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군인으로 사셨지만 가장 기억하고 언제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소양교회에서의 6년이었다고. 소양교회에서의 6년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고 목숨 바쳐 진짜 헌신하는 목사다운 목회를 했더라고 얘기하셨습니다. 90년 넘게 사신 인생 중에 6년은 상당히 짧아 보이지만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자부심 있게 말한 목회의 기간이면 분명했습니다. 2주 전 저는 고 이원호 목사님의 7주기를 맞아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경기도 양평에 있는 느보산 안식원을 다녀왔습니다. 7년 전 부활절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이원호 목사님 벌써 만 7년이 되었죠.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 조대일 장로님 대표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우시는지 추도 예배에 오히려 우리 유족들이 가족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원호 목사님이 쓰신 아 겐그레아라는 책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쉽게 읽히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지만 목사님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많이 읽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 겐그레아 마지막 챕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고 이원호 목사님의 어머니이신 고 김을수 권사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010년에 돌아가신 김을수 권사님을 추도하며 1년 지난 2011년에 그곳에 가서 가족이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때 이원호 목사님이 이렇게 쓰십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겐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아 겐그레아가 마무리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같은 자리에 서서 불과 12년 전 엄마를 그리워하며 부활의 소망을 기도했던 이원호 목사님이 느껴졌고요. 또 지난주 고 이기성 목사님의 장례에 제가 그 목사님 현재 장로님 아드님과 통화하면서 느꼈던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전에 만난 적은 없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들 사이에 부활의 끈이 연결되어 있구나. 제가 찾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기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던 1975년은 이원호 목사님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그 해에 이원호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만났던 해였습니다. 다시 말해 소양교회 취임식을 하던 때에 이원호 목사님은 기도원에 계셨고 그로부터 12년 후 이원호 목사님은 소양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이기성 목사님이 서울에 가셨던 1981년 그 신광교회는 당시 제가 살았던 동네
그 안에 있었던 교회였고요. 그 해에 저는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우연이고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두 선배 목사님들을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새로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소양교회라고 하는 사역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결국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겠구나. 다시 만난다면 그때의 고백과 그때의 사연들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 될 텐데 그렇다면 그때까지 소망으로 충성되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되신 이재용 장로님, 이기성 목사님의 큰아드님은 55년생입니다. 이제 내후년이면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인구 소멸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단 한 명뿐이신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를 섬기며 지금도 교회 건축을 완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골 교회에서 28억짜리 교회를 건축하며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처럼 역시 아들도 헌신하며 예배당을 건축하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은 마치 점과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괴롭기도 합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박해를 당해서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제가 올해로 7년 사역을 했는데요. 이현호 목사님을 제외하면 제가 제일 긴 사역자가 됐습니다. 앞에 있었던 모든 목사님들 5년, 6년 정도 심우하셨고요. 이현호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2등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간 제 곁을 떠나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이종섭 장로님, 이성용 장로님, 이성구 장로님, 김남철 장로님, 김두수 장로님. 물론 더 많은 권사님들도 이 땅을 떠나셨죠.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차오릅니다. 새벽 예배의 그 빈자리를 보면 지난 7년간 많은 분들 하나님 나라 가셨구나. 슬프고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이끕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인생의 힘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떠올려지고 믿어지면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믿어지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독교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나 철학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뒤집어서 보면 그게 안 믿어지시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믿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바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이 오늘이죠. 오늘 9시 예배 때도 우리 세례식 입교식을 했는데요. 여러분 세례받는 분들, 입교하시는 분들 이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세례를 받는 거죠. 놀라운 기적은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적인 거죠.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구원받은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소망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이 거룩한 부활절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노라. 내가 너를 위해 첫 열매가 되었노라. 그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두 번째 열매, 우리 모두에게 평생토록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